할렐루야. 우리는 민수기 13장을 읽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12정탐꾼 선발,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1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제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간의 방황이 결정된 뼈아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 사건이 소개된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13장과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3장과 14장은 이전은 이제 13장과 14장 이전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지금껏 홍해 사건과 그리고 시내산 언약 등의 승리의 찬 사건들,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향한 승리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장과 14장 이후에는 절망과 죽음과 방황의 그런 나날들을 보내야 하는 실패와 좌절의 그런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람 광야에서 있자니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남방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과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이제 각 지파에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이제 이 정탐꾼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온 이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이제 자신들이 정탐한 것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공포에 질린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보고에 이제 접한 백성들은 또다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서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그리고 향해서 굉장히 원망하면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크나큰 불충을 이제 범하고 맙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의 9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불과 몇 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의 광야 방황 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러한 형벌을 선언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처절한 결과를 맞게 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불신앙 사건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할 수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믿고 가나안 땅으로 사전 답사 없이 진입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거부하고 정탐을 원했습니다. 사전 답사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이 정말 그토록 좋은 곳인가? 우리가 미리 가 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을 하였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를 전달받은 이 모세는 그 문제를 일단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정탐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혹은 진노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전 답사, 정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왜, 사전 답사를 왜 들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회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짐을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든 어떻게든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뜻을 바로 깨닫고 온전히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신앙의 성숙도에 의해서 믿음과 헌신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참담한 그러한 일이 있을지,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들에게 유익과 경건을 위해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번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순조롭게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겹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작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모세는 각 지파에게 선발된 12명의 그런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정탐에 따른 모든 행동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가나안 정탐길에 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이나 해안 지역 등과 같은 외곽 지역, 외곽지대로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가로지르는 산지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중심부 깊숙이까지 침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취할 가나안 땅의 형세와 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가나안 땅의 호불호와 그곳 거주민들의 강한지 약한지 또 단단한 수비벽으로 형성된 그런 성읍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단지 유목민이나 미개한 백성들처럼 성벽이 없는 들판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오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모세는 정탐꾼들로 하여금 적정을 탐지하게 함으로써 얼마 후에 임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더욱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탐꾼들은 정탐 기간 동안에 항상 긴장하면서 또 방문지들의 형세를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왜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있을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이 전쟁을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인 이 성경과 여러 가지 환경과 그 사건을 통해서 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앞날의 일들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그렇게 경고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이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야 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기초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대적인 이 악한 어둠의 세력, 이 곧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저 게을리 천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서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서 어두운 세력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21절에서 33절을 보면 정탐꾼들의 상반된 보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선발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북단에 위치한 고대 하맛 왕국 근방까지 왕복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순조롭게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남북 거리는 직선으로 대략 16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라면 성인 남자가 걸으면 일주일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남북을 보고 가면서 정탐했다라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중요한 요충지들을 속속히 알아보고 세밀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의 사정을 세밀히 정탐꾼들은 살핀 이 정탐꾼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본지로 귀환하여서 그들이 보고 느낀 바를 상세히 보고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보고를 확증할 이 증빙 자료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과실을 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보고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다시 말하면 풍요롭고 비옥한 그야말로 인간이 살기에 이상적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12명 정탐꾼들이 이 사실면에서는 모두 같은 보고를 하였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느낀 바에 대해서는 뚜렷이 대조되는 이 상반된 보고를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상반된 보고를 통해서 이제 신앙의 유무가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된 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28절과 29절과 31절에서 33절입니다. 불신앙자는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안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가 같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이 오사를 제하는
열 정탐꾼들의 보고는 과연 그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그 땅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곳이다.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무수히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곳 거주민들이 선천적으로 강하고 호전적이다고 이렇게 보고하죠. 또 우리가 우리들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변변한 무기나 훈련조차 받지 못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강력한 예굽 치하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막강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이 원주민들의 성읍이 막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전쟁, 단순히 인간의 힘이나 무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범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되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히도 열 정탐꾼들은 이 같은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한 채 불신앙의 마음으로 보고에 임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대장 되심을 인정치 않는 이 불신앙자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다만 보이는 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적 어려움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바로 옆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축복의 문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도 그걸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부족함으로. 여러분, 믿음에 결여된 이 불신앙자들은 다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과 또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절망적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의 회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본 30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의 이 정탐꾼이 전한 불안한 소식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이 술렁대기 시작할 때에 함께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우리 이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불가능성을 강력히 피력했던 이 10명의 정탐들꾼과는 대조적으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을로써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용기를 회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보이는 환경과 주변의 어려움만을 보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치 보듯이 이미 얻었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4차원이라는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는, 앞으로의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걸 믿고 4차원적인 생각을 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나 어떤 먹구름 아래서도 그 뒤에 숨겨진 밝은 태양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해야 할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딱 생각하는 거. 풍족히 쓰고도 남을 만한 물질입니까? 아니면 많은 학문을 통한 높은 지식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믿는 우리는 이 믿음이 가장 값진 재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비록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소망과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더욱더 믿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 그 꿈과 소원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 주셔서 모든 문제를 옮겨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